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다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그 평강과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의 첫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고백을 순간순간 입술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고백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 보았습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는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고 내 자신의 믿음을 말씀 안에서 확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에 이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네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호칭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외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둘이 아닌 하나의 의미로 외아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뜻,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독특한 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성경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독생자라고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유일무이한 관계, 독특한 신격을 가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체론적으로 바로 예수님은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주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주라고 하는 호칭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보다 주라고 고백은
하나님께 향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계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마다 단지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말은 세상 속에서는 부정적인 말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 너무나도 모욕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보물, 나의 보배로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보배요, 하나님의 보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원래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 고백 속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죄와 죄악에 대하여 통탄이 담겨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와 죄악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넷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기름으로 상징이 되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직분이 있다면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셨습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온 우주와 천지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의 참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에게도 허물이 있었으므로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모든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으므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반을 차지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신경을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이 다 믿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이 부분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더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탄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감동하사 이사야 7장 14절 하반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마리아와 요셉이 있을 때 요셉에게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기록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첫 대표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이 그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셔야 온 인류의 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이 나셔야 구주가 되실 수 있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시험과 모든 환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참 중보자가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사오니, 그 신앙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내가 믿사오니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믿사오니입니다.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믿사오니,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만이 참 구주이심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전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